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이서 4절로 11절까지 요한이서 4절부터 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는 내가 이제 내게 보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서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람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시니라. 유용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용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인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도 요한이 진리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다. 이와 같은 게 진리라는 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는가를 우리는 평생 동안 그거를 숙고하고 알고 공부하고 삶 속에서 그거를 체험으로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진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적인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감추어진 걸 드러내 주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하늘 꼭대기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늘상 보고 있고 늘상 듣고 있고 늘상 만지고 있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물이나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만물들의 본질을 드러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속에 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어떤 통로, 어쩌면 그 포커스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인자라고 소개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인 이렇게 한자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결국은 인자가 누구이냐는 것을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는 인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즉, 사람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드러내신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마이크를 쓸 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지은 사람, 물론 만물도 아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사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오해하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내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알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생 잘 사람을 만나는 게 노하우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다 한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무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들어라, 잘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서 그냥 이렇게만 했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즉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근본, 사람의 본질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은 본시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우리로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우리로서의 사람의 인식입니다. 나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서 사람을 인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다라는 그것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피조물이 없어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우리 형상, 우리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지 처음부터 우리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나가 아닙니다. 나가 시작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나가 시작돼요. 내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란 결국은 하나님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열 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는 만일에 하나님과 내가 우리로서 있어야 참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나가 있어 버리면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우고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본시 개념 자체가 우리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로서의 사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서 하나님 없이 나, 독불장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계속 진리를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거를 아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바,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감탄하며 또 그것에 몰랐던 우리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람만 볼 때는, 그 예수만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어떤 학벌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사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면 그 예수를 당연히 무시하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차별을 내겠죠.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며 그 나사렛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만 본 사람은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당시 서기관, 장로들, 로마 분들이 정말 하찮거든.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이어진 전통적 종교를 막 흔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나사렛 예수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게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만 맞는데 성령을 통하여 눈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앞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 이게 참 사람이야. 참 사람은 나사렛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참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리구나. 그냥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살면서 제자들이 뭘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이 막 대단한, 이게 또 듣도 보지 못한 말씀들이, 도대체 그 말씀은 어디서 오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함께 했더라. 네? 예수님은 그거를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생애를 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에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때로는 그 말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온전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그냥 사람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냐, 어떠한 소유가 많냐 적냐, 사람의 배경이 뭐냐,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이제 때로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거든요. 나그네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 죄인을 죽고 모든 걸 다 벌거벗어 죽인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뭐냐 이 말이죠. 네? 벌거벗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물들은 다 벗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허물 벗는 것을 정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은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걸 허물을 벗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이 맨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맨 모습을 벗어내면 진짜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것이 맨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 가지고 나라고 자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그냥 사람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묘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사랑.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연합이고 하나됨인데 연합과 하나됨은 사랑으로 표현되거든요. 사랑은 그냥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함께 하는 것, 함께 있고 싶은 것, 먹는 걸 같이 먹고 싶은 것, 봐도 같이 보고 싶은 것, 다 함께 연합이죠. 이걸 우리라고 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와 함께 한다.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싶다.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고하신 분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곧 떨어져 버릴 이 흙으로 지어진 나중에 곧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러한 어떤 면에서 무가치한 거잖아요. 이 무가치한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그 우리에게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영원한 그 영광에 거룩하신 분이 이 물질적인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 위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종 간의 사랑, 이종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이종은 사람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이거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무가치한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 중에 사람보다 고귀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에도 계명은 이것인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이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친구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나 친구나 누구에 의해 사랑에 의존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나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나를 태중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의 사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시 세상에 휘둘리도록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세상을 다스립니까? 사람은 본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나 컨텐츠 속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떠한 문화 양식이나 산물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노래, 드라마, 영화, 여러분 그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사람이 만든 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첨단 문화라고 첨단 기기가 있는 기술 시대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사람의 사랑의 도구로 쓰지 않으면 무가치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기계인간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뭔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홀로 있으면 그거는 고통인 겁니다. 고통. 사람은 본래 그렇게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우리로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로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려서 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고갈되지 않는 사랑에서 떠나니까 자기 사랑으로 살려 하다 보니 자기 사랑은 밑바닥에 곧 드러나 버려. 한순간에 고갈돼 버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겠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줘. 계속 줄 수 없어. 그 사람도 결국 고갈돼 버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헤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 정말 본질이지만 그 사랑의 어떻게 되는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노래를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약을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왜 싸우게 되냐면 그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둘 때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 중심에 다른 것을 둘 때. 그를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갈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뒀다 쳐. 그러면 여자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녀 또한 고갈돼요. 그러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물질을 둬. 물질을 사랑했어. 물질을 마음의 중심을 뒀어. 그럼 물질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물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처음에는 사랑이랍시고 두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고갈돼서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어야 할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내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메마르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랑을 할 때 우상으로 전락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때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그것이 다가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율법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면 그 율법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 전통이 있어요. 교리도 있습니다. 그 교리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칼을 무뎌게 만들어요. 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칼 같은 믿음을 사랑으로 덮어서 정말 이 온전한 진리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4장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공주에 대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의 뿔을 뽑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와 불행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적 서약에 의해서만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약속에 따라 사는 것 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애정결핍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물이 사람을 향하여서 와야 되는 거지 사람이 만물을 향하여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로서의 사람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부작용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 사랑, 또 누군가 부모의 사랑 온전합니까? 부모 때문에 또 자녀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남녀 사랑 때문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부부 상처받기도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요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너는 하나님의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왜 그 속에 부작용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말해요. 그러나 나와 너가 고유한 인격으로 지음 받았는데 왜 너는 내가 안 돼? 너는 왜 내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런 사랑에서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서로 가까워지면 너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각자 고유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작용 속에서 우리가 상처만 받지 말고 왜 이럴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상처받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면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진짜로 그 사이가 오래 가려면 여러분 자신 한 인격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온전한 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와 자녀 이런 속에서 그를 유지하고 그를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당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할 때 뭡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해서 세상은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놀래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가 입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베타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큰 오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했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담을 치고 격리하고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이 왜 나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 때문에 그러는데, 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됐냐면, 그리스도를 너무나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너무나 높인 나머지, 상대적으로 우리 육신은 굉장히 부패하고 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높여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육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사렛 예수는 그냥 그 가연설,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원래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즉,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알고 가는 것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제가 안 해요. 조금 알 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은 참 사람, 우리로서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죠. 그때 그가 꿈을 꾸는데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사닥다리를 내려와서 야곱을 보고 갈까요?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요. 왜요?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한번 보러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네? 근데 무슨 천사 숭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아가 되어버려요. 죄인이 돼요,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결핍이 있으니까. 사랑 결핍.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괴롭힙니까?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만족해 보세요. 그러면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줍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저 위에 있지 않아요. 형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 앞에 주여라고 엎드렸죠. 적어도 우리는 형제를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왜요? 그 형제 속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겨주죠.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배우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형제들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릎을 꿇어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절하라 그러죠.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에 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에 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차별하거나 탓하지 말고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 형제를 보고 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겠지만 왜 그러냐고 묻겠죠. 그러면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